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2026년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저는 오늘부터 다시 지난번에 이렇게 룻기를 두 번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룻기 1장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룻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은 룻기를 시작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뭔가 굉장히 뜻이 있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시작하면서 그냥 룻기를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들이 그 땅을 치리하던 그 시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그 땅을 치리하는 것과 그 땅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사사들이 그 땅을 치리하던 것과 흉년이 든 것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려면 사사기 마지막 장, 그러니까 21장이거든요. 그 마지막 절 25절인데 그것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당시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돼요. 근데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지 않고 신앙에서 이미 타락해버린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왕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시절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도 않았고 말씀이 없으니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흉년이 든다 그러면 그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비가 안 내리니까 가무니까 흉년이 들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흉년의 이유를 자연현상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으로도 흉년이 있지만 다른 이유로도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주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비옥한 밭이었다 할지라도 그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주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흉년의 이유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워낙에 가물어서 흉년이 올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말씀에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성격의 흉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흉년은요 어쩌면 자연현상이 아닌 불신앙에서 비롯된 흉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흉년이 온 것은 사사들의 불신앙적인 통치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 버렸어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이탈해 버리는 상황. 여러분, 결국 영적으로 타락한 결과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그들에게 이어졌고, 어쩌면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던 땅에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근은 자연현상으로 온 기근이라기보다는 먼저 당시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삶에서부터 시작된 기근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근이 시작되고 흉년이 그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떡집, 양식의 집, 그런 뜻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그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것이 당연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징계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자행자제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징계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여러분, 그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떡집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성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모압으로 가버렸던 것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품에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멸망하라고 쫓아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신 것이 징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마음이 좀 삐뚤어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버지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 자기에게 줄 유산 달라고, 분기 달라고. 그래서 그런 뺏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겠어요? 좋지 않았겠어요? 좋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 가지고 나간 거 언젠가는 허랑방탕하게 살면 다 없어지잖아요. 차근차근 없어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뭔가 얻어먹어 보려고 친구 집에 간 거예요. 허랑방탕하며 살 때 사귀었던 친구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친구가 반겨줘요? 안 반겨줘요? 반겨주지 않아요.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돼지 치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돼지는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돼지막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요, 그 돼지막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누가 넉넉하게 주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그 탕자가 그토록 비참하게 떨어졌는가? 저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합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너 아버지 집에서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너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너 죽어버려 하고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탕자에게 고통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탕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그 자리에서 탕자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면서 돌아갈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이유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어쩌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사기 시대의 그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그런 흉년이 내린 이유는 사사기 때에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았던, 아니면 언약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어쩌면 징계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멜렉의 행위는요, 어쩌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에게 징계를 받았다고, 야단을 맞았다고 해서 그냥 부모에게 말도 안 하고 반항하면서 화가 났다고 집을 등지고 집 뛰쳐나가 버리는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부모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해준 것, 그 사랑, 베풀어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그냥 자기 속상하다고 떠나버리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쩌면 그 징계와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는가, 그 죄악을 돌이켜보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런 자는 결국 자신의 그릇된 삶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흉년의 때 그곳을 피하여,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생명의 떡집이 있는 그 베들레헴, 그곳을 피하여 떠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이 흉년의 고통을 당한 이유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왔다고 그 징계와 흉년을 피하여 약속의 땅인 그 떡집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면 당장은 잘 살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기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와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엎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엎드리켜 주님 앞에 붙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엘리멜렉이, 그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모압? 여러분, 모압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비의 심판 때에, 멸망 때에 이 롯의 가정이 이렇게 막 산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산으로 도망하는 롯과 그의 딸, 이 그 두 딸이, 그의 딸이 아버지와 이 그릇된 잘못된 죄의 결과로 태어난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분리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지역이 모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 밖에 있는 땅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압에 거류했다는 표현은요, 잠깐 머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요, 언약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들자,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약속 없는 땅에 양식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고 조금 어려움이 임하자 약속 없는 땅으로 양식을 찾아서 떠나버립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떡을 찾아서 떠나버리고 육신의 양식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거류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이 좋아 보이는 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거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도 그 땅 베들레헴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땅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기간을 거쳐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 힘들었어도, 징계가 있었어도, 고난이 있었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그곳에 거주해야 됐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모압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년이 들어서 좋아 보였어도 그곳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주할 땅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잠깐 방문하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약속의 땅을 떠나서 거기에 터를 내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계획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들어가 살면 안 될 것, 들어가 그곳에서 산 결과가 여러분 뭐냐면 곧이어 따라 나와요. 언약 백성이 들어가서 살면 안 될 곳에 들어가는 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다음에 1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갔겠어요? 살려고 갔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는데 죽으려고 갔겠어요? 살려고 갔겠어요? 살려고 갔겠죠. 근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말씀 안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생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니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 약속의 땅 안에 언약의 말씀 안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갔어요. 언약 백성이 들어가 살면 안 될 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서 산 결과가 곧 죽음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환경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저는 찾아본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어두운 곳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가면은 거룩한 영성이 없어요. 우리 영이 먼저 죽어요. 말씀이 아닌 곳에 다른 좋지 않은 환경에 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곳에 가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영이 죽어버려요. 세상적인 영이 우리의 영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마귀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그거요 엘리멜렉이 그곳에 가서는 안 됐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언약이 없는 땅이잖아요. 약속이 밖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곳에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멜렉이 살려고 갔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멜렉은요 왕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엘리멜렉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인 신앙 고백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곳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곳에 가 있었어요. 언약의 땅이 아닌 곳에 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삶이 어긋날 때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형식으로 흘러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삶은 하나님이 그 삶의 왕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을 벗어나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도 그래요. 성도. 여러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무리가 거룩한 무리처럼 살지 못하고 늘 어두운 곳만 찾아다니고 어두운 곳에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거룩한 무리 그 성도란 이름이 걸맞을까요? 아니요. 그냥 이름뿐인 모양뿐인 여러분 거룩함의 내용은 전혀 없어져 버리고 모양뿐인 무늬만 있는 그런 성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는 땅은 약속이 없는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엘리멜렉의 죽음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면서 약속의 땅을 떠나간 삶의 방향과 그 결과를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 언약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론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요, 병약한, 약해지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쇠약하다, 소멸되다, 끝나다. 내가 어제 저녁에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또 이런 연약한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런 연약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뜻이 있겠죠. 여러분, 둘 다 그런 연약한 이름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자였으면 어쩌면 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땅 베들레헴, 그 떡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시편 28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말년과 기로 그 연약한 자였으면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과 방패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면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살다가 그 결과 아버지 따라서 모압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땅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은 아무리 힘든 현실이 찾아와도 반드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땅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정말 힘든 현실이 찾아온다고 가정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룻기 1장 5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굳이 이 문장을 강조합니다. 왜 나오미는 남았을까요?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어요. 아들 말론과 기럐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거기에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그 은혜를 남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못된 선택을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언약 자체를 끊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셔요. 여러분, 잘못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책망하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는 것이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된다니까 사단이 속삭이니까 그런가 해서 선악과 따버렸어요. 그거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책망하십니다. 그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감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인한 흉년보다도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징계로 인한 어떤 흉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언약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로 인한 흉년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냐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 땅을.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힘든 환경은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약속의 땅을 떠난 잘못된 선택은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럇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땅에 서 있는가? 여러분,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가? 흉년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지키는 믿음,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약속의 땅에 거하는가? 여러분, 흉년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지키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현실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혹시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언약의 땅을 떠나는 우리 성도이 아니라 그 땅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머물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실이 힘들다고 세상으로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집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들고 그곳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의 땅 안에 머물러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못지않은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화루가 있다면 손을 그 자리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입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서는 안 될 곳이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생명의 떡이 있는 떡집, 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든
그런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땅을 지키고 언약의 땅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엎드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